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구원하사 나로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다를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의 고통에서 구원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에게 알게 하시리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고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 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을 미워하는 왕의 자의 손에서 보내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평화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왕님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주님을 주신 하나님과 성경으로 이렇게 하사 명령하여 하시고 이런 내게 나를 사십자가에 박히시고 세상의 죄와 가운데서 변명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저로서 사람들을 징벌하시고 성령을 싸우며 거룩한 공명한 성도로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함께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송문백 지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년에 12월 1일날 큰 눈이 와서 온 땅의 소나무와 모든 나무가 부러졌습니다. 예로부터 눈이 많이 오면은 우리 농사가 잘 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혼돈에서 벗어나 청명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된 것처럼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99세에 이삭을 잉태하여 그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들어간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사람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큰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돌을 빵으로 변하게 하라고 하였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고 중국에는 마귀가 물러나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예수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 이거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또 우리의 리더 생명의 김경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의 시계를 돌린 것처럼 김재중 박사님의 뜻을 이룬 김경재 목사님의 생명의 등불을 밝혀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에 연로하신 정근면 장로님, 홍종희 장로님 또한 그 시계를 돌리어서 연약하신 분들도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 김정혜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캐나다에 있는 김혁 집사, 최용진 목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참석하신 홍순원 목사님을 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박은철 강사님, 정명주 사모님, 특히 정명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에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봉독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험하셨다. 그런데 시험한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의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의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아멘.
이익주 집사님은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집사님 특송 감사합니다. 안송 목사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다들 하셨어요? 송문백 집사님 말씀을 기반으로 한 기도 감사합니다. 은혜 받습니다. 우리 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나됨이 아니라는 그 고백 어린 진솔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가 우수입니다.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우수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봄 기운 스며오듯이 여러분의 온 몸과 마음을 감싸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 여정에는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정화의 단계요, 퓨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말씀이 제대로 우리 안에 서서히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이제 justification, 하나님이 의인, 괜찮다, 의롭다, 내 아들이다 하는 의인화의 단계, 그리고 illumination, 말씀이 우리 내부를 깊숙이 조명하는 그런 단계, 그리고 그 단계를 지나면 unity, 하나님과 우리가 일치되는 그런 단계를 우리는 그런 단계 우상향적으로, 점층적으로, 우상향적으로 그렇게 성숙하는, 상호 중첩되면서도 반복되면서도 우상향적으로 성숙하는 그런 길을 우리 성도들은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듯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그 고백의 유니온, 미유니온의 단계로 가는 것이죠. 깊은 진정한 신앙이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무한자와 유한자의 이 무하 경지의 일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무하 경지의 하나님과의 일치 상태, 이게 현실적으로는 사실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예, 가능하지 않죠. 계속 꾸준히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재연합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성도란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로, 그리고 하나님의 오늘 특성처럼 은혜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그게 항상성으로 늘 매 순간 매 초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칼바르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우리의 인식이요, 신뢰요,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지만 하나는 아직 아니다. 오직 하나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신앙이란 이렇듯 우리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아버지와의 황홀한 재연합을 향해서 가는 여정입니다. 다만 그 하나됨이 하나님과의 본질의 일치는 아니죠.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향한 일치, 하나님의 사역을 향한 일치, 그리고 그분의 무한하신 은혜 속에 푹 잠기는 일치,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의 상호 내조요, 교통이요, 상호 역사하시는 그런 일치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 자신이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오는 것이 진정한 참 성도의 자세인 것이죠.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 이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일으키는 가능적 존재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사람과 새사람과의 차이이고 심층 심리학에서 말하는 에고와 더 셀프의 차이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차원적인 존재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소망이 이것이고, 그리고 종말론적인 궁극의 선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공이 본관복음 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들어가 있는 본문인데요. 그만큼 중요한 본문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의 위치를 잠깐 보면 바로 우리 본문이 있는 앞전에 어떤 내용이 수록되어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자기 정화의 그
정결 예식이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근데 누가복음은 약간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세례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는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가 거꾸로 올라가는 족보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요셉의 아들이요 그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마따시오라고 하며 쭉 거슬러 올라와서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께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공동체의 의도는 아마 누가복음 기자의 의도는 족보를 이렇게 앞에 열거해 놓음으로써 창세기 3장에 풍요의 낙원에서 유혹에 넘어간 첫째 사람 아담을 놓고 그리고 이 복음에는 삭막한 광야 속에서도 유혹을 물리치신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사람 예수를 대조시킴으로써 이 성도로서 맞닥뜨리는 세상 권세 잡은 사탄의 유혹에서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는 과정 속에서 어떠십니까? 종종 자주 이렇게 사탄의 유혹에 맞닥뜨리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흔히들 우리가 느끼기에 뭔가 성령의 일, 뭔가 하나님의 일, 뭔가 큰 일을 좀 해보려고 하면 뭐 이렇게 많이 유혹들이 오는 걸 느끼지 않으십니까? 태클이 많이 걸어오죠. 예. 뭔가 유혹이 옵니다. 뭔가 영적인 일, 뜻 있는 일을 하고자 하면 꼭 시험이 옵니다. 때로는 평소보다 더 교묘하고 집중적으로 시험이 부딪힘을 우리 느낍니다. 뭔가 좀 큰일,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면 그런데요. 여기서 사실 큰일, 위대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사실 큰일, 위대한 일은 다른 어떤 일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참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서 그렇게 실존하는 일이 진정한 큰일입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개로 깨끗함을 맛보고 자기 정화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자기 존귀함을 잊고 그리고 우리가 너는 내 자녀다는 의인이다는 그 의롭다는 내 아들이라는 그런 의롭다는 감과 그 지지하심을 계속 받으면서 우리가 이 길에 들어서 있는데요. 그러면서 서서히 하얀 깨끗한 옷을 갈아입혀 주시는 것을 입고 그 옷을 입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공동 상속자로서 우리가 이 길을 걷는데 사실 그 길이 이 길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 하얀 옷, 새 옷을 더럽힐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도 많은 것이 우리가 걷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동업자로서 당신의 파트너로서 우리를 그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동업자의 자리로서 자리매김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당신의 파트너로서 동등하게 하나님의 나라 사업의 확장을 함께 하자고 당신의 파트너로서 우리를 여러분을 끊임없이 부르고 계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근데요, 사탄은 바로 이때를 노립니다. 바로 이때를 노립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하는 그때를 노립니다. 따라서 시험은 하나님과의 사역의 일치로 하나님과의 뜻의 일치를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의 초입에 해당한다고 어떤 통과 제의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사실 이 시험, 이 통과 제의를 건널 때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중불나게 제 옛사람의 탐욕과 무지의 교만으로 인해서 그렇게 지가고 싶은 갈 길로 중구난방 뛰어다니면
혈육의 인간으로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험을 넘어야 우리 성도는 비로소 꽃길이라면 꽃길을 걷는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난의 길이지만 옆 사람이 보기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일지 몰라도 본인에게는 영의 눈을 뜬 사람들이 보는 그 눈에는 그 길이 축복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은혜 충만한 감사, 오늘 기도하셨듯이 항상 감사하는 길이요, 항상 기쁨의 길이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인가요? 말씀드렸듯이 그때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에서의 음성, 그 귀한 음성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서 그저 그냥 존재 자체로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는 이 귀한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 바로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성령님께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신지라. 여러분, 이 시험은 40일이라는 의미 잘 아시죠? 40일은 누가 얘기했듯이 인간은 그 지속적인 고난과 간헐적인 행복 속에 있다고 하죠. 인간이 한평생은. 그렇듯이 불교에서는 일체가 고해라고 하는 고통의 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 40일이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자기의 수명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자녀가 되고자 하는 그 기한까지, 온전히 그리스도의 장사와 분량까지 올라가는 그 기한까지를 사자로 보는 것입니다. 40일. 그래서 이 시험은 평생 우리가 사실은 싸워야 될, 오늘 이 시험을 넘어서 통과했다고 해서 다시는 비슷한 류의 시험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항상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이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실존 상태는 두 경우밖에 사실 없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상태요, 또 하나는 사탄의 이끌림을 받는 상태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풍조를 쫓아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불순종의 아들들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로 나와서 가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사탄은 빵, 곧 물질, 인간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이 빵을, 그것도 40일 금식을 하신 줄인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 이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의 빵, 물질은 끊임없이 우리 현대인들을 곤궁과 배고픔과 상대적 허기에 빠지게 만들죠. 당장 굶어 죽을 형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허기를 느낍니다. 이상하죠? 그렇습니다. 상대적인 가난, 상대적인 허기,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빈곤 상태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만족할 줄도, 감사할 줄도, 자족할 줄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여기에 더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라고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롭게 되었다며, 자녀로서 존엄한 존엄성을 얻었고 존귀를 입었다면서, 의인이라면서, 그러면 이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자녀라면서, 그러면 그 창조주의 자녀로서 1차적인 빵 하나 만들어 못 먹겠니? 여기 돌들을 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먹어. 왜 배고라서 그렇게 굶고 있어? 왜 그렇게 허덕이고 있어? 라고 사탄이 뚫고 들어와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참 사람의 길에서 집중해야 할 것을 교묘하게 가리고 1차적 당면 과제인 개인적인 빵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공생애로 온 우주를 위해서 메시아적 권능을 사용하고자 하는 진리의 길을 약간씩 신학으로 비트는 것입니다. 아니, 거기저 죽을 지경인데 창조주의 아들이라며 돌을 들어서 빵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탄의 목적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메시아적인 권능을 온 인류를 위해서 사용하려는 그 의지와 그의 뜻을, 그의 사랑을 교묘히 비틀어서 우선적으로 당장의 개인적 당면 문제를 해결하라고 먼저 사용하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오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을 먼저 구원해 보라 라고 그렇게 희롱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저들의 이 비아냥을 가소로 여기시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기 목숨을 살리셨다면 그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초능력을 행사한 자로 남을지는 몰라도 우리와 나와 여러분과 온 세계와 온 우주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결코 재체험되고 추첨되는 그런 우리의 그리스도로 결코 남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세상을 신의 첫 번째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 3절 이하를 이 말씀을 예수님이 모세오경의 신명기 8장 이하를 인용하여서 경전에 정통하신 지혜를 나타내시면서 이 이야기로 대답을 대신하시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이하에는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의 말씀을 우리 몸에 화육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큰 그림이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2절 이하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임이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아버지께서 당신의 뜻을 쫓아 우리로 천년배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빵의 문제는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에 우리 생존의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서 우리의 육체적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에게 시험을 거듭거듭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일생을
이 빵의 문제에 평생을 복무한다고 해도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니죠. 그만큼 우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 물질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물질을 여러분의 손아귀에서 부리는 그런 생명의 길을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유혹은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높은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여기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됨으로써의 그 능력을 뚫고 들어와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룩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마귀도 성경을 덧붙여 인용하면서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 무엇에 대한 시험입니까? 명예입니다. 명예. 정신적 허영을 이용한 유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명예가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훌륭하다고 인정되고 존엄한 그가 이룬 평생에 이룬 품위와 공로, 그것을 타인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명예인 것이죠. 다만 그것이 그 자기의 쌓은 명예가 절대가 되고 그것이 자기 공로로 둔갑해 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기자 이적을 조장하거나 성취 욕망을 자극하거나 영웅주의적인 것에 빠지게 한다거나 허세, 허영, 마성적인 과시욕이나 이적을 구하는 자세로 유혹을 벌어오는 것이 이 명예에 대한 유혹입니다. 허영과 야심으로 자기 에고의 확장, 그 자기의 에고의 강화를 위해서, 에고의 확장을 위해서 관심을 모든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확 일시에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이기성, 자기 강화를 더 똘똘하게, 더 견고하게 쌓고자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이기성의 명예의 유혹인 것이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어디로 돌아가야 하냐면 우리의 실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인간인 우리 성도는 우리를 기만하지 말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의 실상을 꿰뚫어 인정하고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어떤 마성적인 휘황찬란하고 빛과 번쩍하고 마술쇼 같은 이적과 과시욕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우리를 삼가 심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많이 여기에 넘어가죠. 육신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에 우리는 많이 끄달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명함을 받아보면 명함에 앞과 뒤에 뭐 그냥 줄줄이 다 있습니다. 어디 무엇을 맡았고 무엇을 이사하고 뭐고. 또 일례를 들자면 신천지가 그 수만 명을 그 커다란 운동장에 전국에서 동원해서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우리는 거기에 뭐가 있을 거나 하고 거기에 혹하고 거기에 넘어가죠. 예. 우리가 그런데 많이 넘어갑니다.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까요? 있다고 믿는 맹신이 있을 뿐이죠. 이런 유혹에 이길 힘은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세우셔서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옛사람의 실체고 부정할 수 없고 돌아서서 모른 척할 수 없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팩트입니다. 우리 과거의 팩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은혜로 살리셨다는
이 믿음을 굳건히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명예에 대한 유혹을 물리칠 힘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신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우리의 실상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 많고 약하고 나약하고 자기 뜻대로 돌아다니는 그런 하나님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구원의 천국의 문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그런 인물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인 것이지. 멸시받고 천하고 없는 것들이라는 것에 수긍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밑에 돈이 숨을 못 쉴 만큼 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는 없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실상, 우리의 실존이 그런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국률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입었다는 그 믿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sustaining creation, 지속적으로 우리를 구원의 끝까지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가는 것이 우리 명예에 대한 무기인 것입니다. 본질상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던 진노의 자식들이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까맣게 잊고 껄떡대고 거들먹거리고 위세를 떨고 허세와 자기 과시를 일삼고 기사이적을 구해보고자 하는 영웅주의적 성취 욕망의 유혹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진지하게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긍휼과 사랑하심의 은혜 아니면 가당치도 않는 일이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이길 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인 우리,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구원의 바늘에 올려놓으셨음을 감사하고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또한 남을 기망하는 그 남을 기망하면서 신실한 척 그렇게 하고자 하는 유혹이 때때로 옵니다. 그것을 늘 깨어서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는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식든지 그대로 거두느니라. 탐욕이든 무지에서 기인한 교만함이든 인정욕에 빠져서 성취욕, 영웅심에 빠져 있다면 정직하게 우리는 우리 자기 자신을 늘 정직하게 깨어서 대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어떻게 오늘 특송에서 저런 곡을 선곡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대목에서 감동하고 울컥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나올 때 우리는 감사와 믿음의 진일보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 마지막 세 번째는 권력에 대한 유혹입니다. 하나님과 맞바꾸려는 유혹이죠. 물질의 첫 번째 시험이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물질의 궁핍이 육체에 다가오는 위협에 대한 육신이 지닌 인간의 생존론적인 불안에 기인한 유혹이라면, 두 번째는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은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잠재태의 가능성을 극대화해보려는 자아 팽창, 에고 확장을 향한 자기 강화의 유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은 천하 만국을 손에 쥐어 보겠다는 유혹은 유한성과 인간이 피조된 피조성이라는 것과 인간이 자기의 사멸성이라는 것을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망각한 채 자기 초월을 해서 넘어보겠다는 그런 자기 영혼을 사탄에게 팔아서라도 절대 권력을 쥐어보겠다는, 그래서 영원할 것만 같은 번영을 추구하겠다는 그런 권력에 대한 유혹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대답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 뿐이니라. 마지막 세상 유혹을 이길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여러분? 마지막 이 권력에 대한 힘을 이길 힘은 여러분, Divine Fear, Holy Terror라고도 하죠. 거룩한 경외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런 거룩한 두렵고 떨리는 경외의 마음에서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힘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 자세 자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를 믿고 경배하는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신앙과 그분의 부활 신앙과 성령님의 임마누엘의 신앙을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따르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경건하게 진지하게 밟아가는 것, 그 자체가 진정한 힘입니다, 여러분. 남들을 종부리듯 좌지우지하는 그런 것이 진정한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힘이란 우리의 말씀이 화육시켜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 주변에 바라면서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그 사람이 속한 무리들 가운데 차고도 넘치는, 그 사람이 속한 무리들이 생명이, 기쁨이, 은혜가,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리는 선물이 풍성해지, 샬롬이 풍성해지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의 힘인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거할, 우리의 거할 처소가 점점 확장되는 것이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막힌 담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샬롬이 바닥에 깔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생명이 얻어지고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힘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도 지속적으로 여러 당면한 시험에 맞닥뜨리시겠지만 주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을 경외함으로써 가볍고도 명랑하게 은혜의 길 걸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가는 길에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도 우리가 포기치 않는 한 당신은 우리의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며 우리의 모든 일이, 아니 일평생이 아버지의 구원의 큰 그림 안에 있다는 것을 더욱 굳게 붙잡고 믿고 세상의 무차별적인 유혹을 넉넉히 이기게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의 눈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걷는 길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꼭 지혜로워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말씀 감사합니다. 함께 5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주는 나를 알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요 나의 주님 가만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시나 주는 나의 전모자 나를 구하리라 저를 따라 복을 내려주시니 내게 부족한 점이 없사 아멘. 함께 공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의 물은 주께 흐르나이다. 아멘. 평화 인사 시간입니다. 옆좌석 앞뒤 교우님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연삭교 작은교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홍수원 목사님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김영재 목사님, 정봉 알 수 목사님, 없는 것. 아카이브 준비를 수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강철 원사님, 정명주 사모님의 회와 특히 정시호 어린이의 왕쾌를 위하여 정교훈이 합심으로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재 원로 목사님께서는 나은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회복되시는 대로 퇴원하셔서 퇴원하며 후속 치료하실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물심양면으로 기도와 도움을 주시는 교우분들의 사랑의 손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교 자원교회 후원차와 지난주 공헌 그리고 다음 주 예배 봉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1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